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잣니이까. 아멘.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전긍긍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2월 한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 지나면 3월인데 이 3월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돌아보았는데 우리가 2월 한 달도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 바이러스가 더 퍼지고 있는데 그럼 3월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더 퍼지고 더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더 전전긍긍해질 터인데 서로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아멘이십니까? 3월달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작정했는데 개인 특세를 시작해야 되겠다. 3월 1일 월삭 되어지고 2일부터 3월 마지막까지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새벽 미명 달려 나오셔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그래서 날 위하여 내 가정 위하여 엎드리는 것도 좋지만 내 나라 위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여러 열방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3월 한 달 소원이 있는 분들은 함께 저와 새벽 미명의 개인 특세를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직분자분들, 중직자분들, 성도들 구역별로 하루에 한 끼씩 돌아가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십시다. 저도 3월 한 달 동안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강단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이들 아직 한 주가 남았는데 마음에 소원이 있는 이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작정하고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해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손에 든 돌을 내려놓아라. 아멘이십니까?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손에 든 돌을 내려놓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가인이 막 화가 났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성경에 보니까 낯빛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왜 그렇게 화났니? 왜 그렇게 얼굴빛이 변해 있니? 네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얼굴을 들지 못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에 대한 소원은 네 마음 안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안에 가인의 마음에 죄 지을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가인의 마음에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가인이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동생 아벨을 불러서 들로 나가서 돌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물어보시니까 가인이 버팅깁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 버팅기는 가인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네가 이제 내 앞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의 저주를 받을 터인데 평생에 하나님 없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소리를 듣고 가인 보십시오. 하나님, 죄에 대한 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벨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그거 알고 날 죽일까 봐 무섭다는 겁니다. 참, 가인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인이 돌 들어서 혈육 쳤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 광야를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음에 돌을 들어가지고 남편 치고 아내 치고 부모 치고 동료 치고 직분자 칠 일들이 서로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요, 손에 들고 있는 돌 내려 놓아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미움의 돌, 증오의 돌, 아예 분노의 돌 들고 있는 이가 있다면 가인의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들고 있는 돌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돌을 내려놓고 싶은데 내 마음에 있는 돌을 내려놓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돌을 내려놓는 것입니까? 까짓거 육으로 돌을 들고 있는 거야 던져버리면 되지만 마음에 내가 돌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내려놓는 것입니까? 마음에 돌을 내려놓으시려면 첫 번째로 가인의 영성을 내려놓는 것이 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인의 영성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죄하는 영성입니다. 내 곁에 있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영성을 가리켜서 가인의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정죄하고 공격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너 때문이라고 탓하는 영성이요, 가인의 영성. 제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드릴 터인데 한번 뒤로 보시고 생각하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각에 나보다 더 독한 사람,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나보다 더 죄된 사람이 있다? 생각나시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저런 나쁜 사람 있나? 저런 못된 사람 있나? 저런 악한 사람 있나? 나보다 더 독하고 나쁘고 악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시면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려 보셨습니까? 자, 만약에 제 질문을 들으시고 마음속에 나보다 나쁜 사람, 나보다 악한 사람, 나보다 독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독한 사람, 악한 사람, 죄된 사람이 내 마음에 떠올려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예수 십자가를 충분히 제대로 경험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죄 없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내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 그 나쁜 놈이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 판 죄가 있어가지고 오고 가는 세대의 가룟 유다를 다 손가락질 하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데, 내가 예수 때렸고 내가 예수 못 박았고 내 손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그 죄인이 난데, 그 로마 병정이 난데, 그 모습 보면서 비웃었던 것이 난데, 아니 나보다 누가 더 악하고 나보다 누가 더 죄되다는 말입니까? 가인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늘 내 곁에 있는 다른 이들을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요 사람은 요래서 안 되고. 가인의 영성을 가지신 겁니다.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늘 판단하기 바쁘고 늘 정죄하기 바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정죄했습니다. 한날은 성경에 보니까 세리가 주의 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죄인이니까 세리니까 감히 성전 복판에서 기도 못하고 한쪽 귀퉁이에서 숨어서 하늘을 얼굴을 들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며 가슴을 쳐가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성전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이 가는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기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저놈 같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보다 더 죄인이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방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방금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 드리고 제사 끝나자마자 마음에 원망 가득, 불만 가득, 분노 가득, 정죄 가득 해가지고 그 일이 있자마자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가지고 돌로 쳐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비난합니다. 내 마음대로 돌을 들어서 눈에 보이는 마음대로 쳐버립니다. 가인의 영성, 바리새인의 영성. 종종 여기 서 있는 이 목사,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내 곁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동료, 내 직분자, 내 상사들을 종종 이렇게 정죄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내 귀에, 내 마음에 마음대로 정죄해버리지 않습니까? 가인의 영성입니다. 이거 그 마음, 그 돌을 들고 계시다가 나중에 큰 일 치르십니다. 큰 실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인 좀 보라는 거예요. 가인이 창세기 4장에서 이런 일을 했다, 가인의 영성으로 이런 큰 일을 했다,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가인의 영성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정죄에 빠르고 내가 비난에 빠르고 내가 분노에 빠른데 내가 어떻게 이 가인의 영성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만나면, 제대로 예수 만나면 가인의 영성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을 하던 여자 하나를 잡아와 가지고 예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들으시던 예수님이 땅바닥에 앉아서 뭔가를 글씨를 계속 쓰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계속 묻습니다. 아니, 율법에는 이런 사람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니까요. 주님이 들으시고는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난의 돌, 미움의 돌, 증오의 돌, 정죄의 돌, 그 돌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조금 착해지시면 됩니까? 조금 마음이 안정되면 됩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고 시편 51편에 보니까 우리는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죄를 먹고 마신 죄 중에 잉태한 철저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인의 영성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만나야, 예수 제대로 만나야, 정말 예수 만나야 내가 들고 있는 손에 든 돌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금 착한 거 가지고, 조금 마음이 안정된 거 가지고, 아니요, 착각입니다. 예수 만나서 그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의 날 달려나오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십니까? 많은 이들이 함께 모이면 바이러스 때문에 더 위험해진다고들 하는데 마스크 쓰고서라도 달려나와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왕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전에서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복 있는 예수의 신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영성에 대하여서, 가인의 영성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 한 절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아멘. 다른이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빠르지 말고, 다른 이의 눈에 있는 티 뽑아내려고 그러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딜보 뽑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할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할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모습 보니까, 자기 내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 많고 죄된 것이 많아가지고 안타까워서 늘 가슴 치며 나는 목사할 자격 없는 목사입니다. 목사할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을 하는데 그날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아들아, 너 정말 목사 자격 없는 사람인 줄 아니? 주님이 물어보시더랍니다. 늘 주님 앞에서 목사 자격 없는 목사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네, 죄송해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날 주님이 너 정말 그러냐고 물어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님 앞에 대답했다는 겁니다. 예,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압니다. 고백을 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 볼 때도 그 마음 가지고 봐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하, 우리 하나님이 내 죄, 내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들의 죄,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내 죄, 내 허물을 덮어주시는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다른 이의 티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눈에 티가 보일 때마다 돌들어 내리치는 가인이 아니라, 가인의 영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다른 이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예수의 은혜가 가득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손에 든 돌을 내려놓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분을 내려놓는 것이 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분을 발하고 함부로 소리 지르고 함부로 혈기 부리는 것은 마치 가인이 돌을 들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혈육을 쳐서 죽이는 것과 영적으로 보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벨이 정말 돌 맞아 죽을 짓을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봐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벨이 돌 맞아 죽을 짓을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볼 때는 아벨이 돌 맞아 죽을 짓을 했다는 겁니다. 가인의 분 때문에, 가인의 분노 때문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참지 못하는 분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절제되지 아니하는 분노 때문에 가인은 평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잠언 25장입니다. 28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마음 제어할 줄 모르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에게는 이거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잠언 25장 28절 자기 마음 제어하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초라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분이라는 것이 참 이상한 것이 처음에는 사람이 분을 냅니다. 그 다음에는요 분이 분을 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아이에 대해서 막 화가 나가지고 화를 냈는데 조금 지나면은 내 화가 풀려야 되는데 참 신기한 것이 화를 내다 보면 더 화가 납니다. 참 신기하죠? 분을 내다 보면은 시간 지나면 분이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을 내다 보면 더 분이 나가지고 막 분내는 사람이 더 분을 내고 있습니다. 분낼 만한 일이 있어서 분내고 화낼 만한 일이 있어서 화내고 있는가? 가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내고 화내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전도서 7장입니다 8절 9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9절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한 인생일수록 노를 쉽게 바란다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가인이 분노했던 것은 똑똑하고 잘나서 아벨이 잘못이 많아서 분낸 것이 아니라 가인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분을 냈던 것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분 그치고 노 버려라. 왜요? 분 품고 있고 화를 품고 있으면 8절 보시겠습니까? 결국 그거 가지고 죄악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악을 행하면 끊어진다. 그런데 여호와를 소망하면은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쉽게 분노하는 이들은 악을 행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땅을 차지하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정 분내고 싶거들랑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3가지 원칙을 일러주십니다. 정 소리 지르고 혈기 부르고 분내고 싶거들랑 분을 참지 못하겠거들랑 참는 것이 좋은데 못 참겠거들랑. 첫 번째로 분내어도 죄 지으면 안 된다. 분 안 내는 것이 좋은데 정 분 내거들랑. 두 번째로 분내어도 해 지나도록 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하루 지나기 전에 분을 풀라는 거죠. 마지막 3번째로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 주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입니다 4장 우리 26절 27절 우리 2절 말씀을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아멘. 가인이 분을 품었는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좋았는데 이 분을 마귀가 틈을 타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어느 사랑하는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목사님, 아니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러면 마귀는 뭘 타고 오는지 아셔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거 제가 아는데 마귀라는 녀석은 무엇 타고 오나?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되어서 성경을 모르시면 어떻게 아시느냐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목사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말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마귀는 틈을 타고 옵니다. 마귀가 틈을 타고, 무슨 일이 있어서 분내고 화내고 혈기 안 부리면 좋지만 부릴 때 분과 화가 혈기와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악한 것들이, 마귀가 그거 틈을 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길 때였는데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어느 집사님 아시냐고. 알지요. 그런데 목사님, 그분이 몇 달째 울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연세 드신 할머니 집사님이신데 젊어서 혼자 되신 분이십니다. 외동딸 하나인데 그 딸을 금이야 오기야 키워가지고 시집 보내는데 딸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우리랑 함께 살아요. 그래서 딸네 집에서 딸과 사위와 함께 사는 할머니 집사님이신데, 아니 알고 보니까 딸이 용돈 주고 사위가 주는 용돈에서 5,000원, 10,000원 이거를 모으고 모아가지고 수백만 원 돈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 집사님이 돈인 것을 알고 아는 분이 그러더랍니다. 집사님,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느냐고. 이자 빌려주면 이자라도 받는 거 아니냐고. 내가 이자 잘 쳐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빌려달라고. 그래, 그 말 듣고 빌려줬는데 처음 몇 번은 이자를 주더니 그 다음엔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 이자 안 받아도 되니까 원금 달라고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배짱 부리더라는 겁니다. 이 할머니 집사님이 제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안 입고 안 먹고 아껴서 모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려줬더니 그 사람 집에 가봤더니 외국으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좋은 거는 다 먹으면서 내 돈 안 갚는다고 우시는 거예요. 할머니 집사님이 제 앞에서 우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 한 번 성도들의 돈 문제에 대하여 간섭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는 울고 계시는 집사님에게 말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돈 다 찾게 해드릴게요. 우시던 분이 눈이 동그래지신 거예요. 아니, 몇 달 동안 싸워도 안 돼, 소리 질러도 안 돼,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데 그 돈을 찾게 해주겠다고 젊은 목사가 이야기를 하니 눈이 동그래진 겁니다. 제가 그 집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2가지 하실 수 있느냐고. 2가지 하면 그 돈 다 찾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돈 빌려가서 안 갚는 그분에 대하여 선한 마음 가지세요.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지 말고 선한 마음 가지세요. 선한 마음 가지셔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마음 가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아니 그 수백만 원이 그냥 생기는데 까짓 거 마음이야 못 가지겠습니까? 목사님, 선한 마음 가지겠습니다. 2번째, 그럼 됐습니다. 2번째, 이제 선한 마음 가지시고 일 끝날 때까지 선한 마음 가지시고 이 마음 가지고 그 집에 가시라고. 그리고 그 집에 이렇게 말하면 돈 줍니다. 어떻게 말하면 돈 주나요? 이렇게 말하면 돈 줍니다. 잘 듣고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고 당신 이름하고 당신 자녀 이름을 부르겠다고 하더라.
요렇게만 말하면 돈 줍니다. 그분이 자꾸 망설이시길래 가시라고 그렇게 말하면 돈 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불쌍한 집사님 도와주세요. 말 한마디 가지고 무슨 돈을 주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하시면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가시라고, 받을 거라고. 그분이 갔는데 또 서로 소가 닭 쳐다보듯이 그 돈 빌려간 사람이 쳐다보는데 그 앞에서 선한 마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선한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당신 이름하고 당신 자녀의 이름을 부른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표정이 싹 바뀌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주가 지나지 않았는데 돈 뭉치를 이렇게 신문지에 둘둘둘 싸가지고 가지고 오면서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집사님, 한두 주 안에 다 갚을게. 우선 돈이 없으니까 이만큼만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돈 받고 그 기도한다는 목사님한테 꼭 가서 이야기하시라고. 기도할 필요 없다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꼭 전해주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집사님 돈놀이 하지 마세요. 선한 마음에서 선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분들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라. 그런데 혹시라도 원수가 생겼거든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결론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예수의 사람, 예수의 종들, 예수의 신부가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예수의 종들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 날, 이 한 주 혼란스러운 잔뜩 위축되어져 있는 이 민족 가운데 살아가게 될 터인데 저와 여러분들 힘들어하며 두려워하며 위축되어져 있는 내 나라, 내 민족을 위로하며 선한 행실로 그들을 살리며 격려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지시기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이들과 화목하는 예수의 신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미운 사람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싫은 사람 없겠습니까? 인생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왜 원수 같은 이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만나면 하나님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예수의 신부들, 예수의 종들, 예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 만나는 자리, 예수 만나는 장소, 예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예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있어도 그 원수 줄이거든 먹이는 신부 되게 하시고, 원수가 있어도 그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는 하나님 예수의 거룩한 신부 되며 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당부하셨던 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한 날과 이 한 주 달려가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한 날 이 한 주 그 작은 전염병 속에서 달려가며 살아가며 이겨내며 감당해야 될 예수의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